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27절로부터 2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로부터 29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설명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는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녀, 이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 가운데 약속의 자녀, 선택받은 자녀는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다라는 겁니다. 이삭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이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가운데 약속의 자녀는 야곱이라는 거죠. 에서가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14절로부터 23절까지는 구원받을 사람과 심판의 대상자, 심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주권이라는, 하나님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구원의 대상자, 또 심판의 대상자, 이렇게 구원받고 심판받는 일을 인간은 따질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고자 하는 자를 또 심판하시는, 완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의 그릇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약속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우리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과 오늘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거죠. 두 종류의 사람들. 유대인의 구원이 있고 이방인의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방인들의 구원법, 그것은 마치 호세아서에 기록된 것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완전히 이방 사람들처럼 돼버렸는데,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매를 취해서 자녀를 낳게 만들었잖아요. 세 자녀 기억나시죠? 그래서 자녀 이름을 낳았는데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게 이름이에요. 이름, 호세아 자녀의 이름.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 완전히 이방 백성 돼버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일부를 선택하셔서 너는 내 백성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셔서 구원한,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해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구원법이라는 겁니다. 이방인들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선택하셔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백성 삼으시고 또 사랑의 대상자로 삼아서 구원받게 하시는 방법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인,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된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법, 유대인들의 구원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 27절부터 29절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법은 하나님이 남은 자만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전부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소수 일부분 그 남은 자들만 선택하셔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를 인용을 했는데 이방인의 구원법은 호세아서를 인용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고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이사야서를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사야는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남유다의 선지자였는데 오늘 읽었던 27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았던 아주 극히 일부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은 극히 일부분 그 남은 자들을 위로하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요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졌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번성해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오게 됐는데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 혈통적인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남은 자의 개념은 심판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 이 사람이 남은 자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남은 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고 또 살아남은 사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합니다. 홍수 심판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는데 남은 자가 있었죠. 누가 남았어요? 노아의 가족만 남았죠. 이게 남은 자예요. 소돔 고모라 성에 불심판이 임해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사람, 남은 자. 누가 남았어요? 롯과 두 딸이 남은 자였지요. 여리고성 다 죽었는데, 다 심판받았는데
에, 라합과 기생 라합과 그 라합의 집에 있었던 사람, 이 사람들만 구원받아. 이게 남은 자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이게 구약 성경의 남은 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27절에 인용한 내용,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 바다의 모래와 같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일부, 극히 일부,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북이스라엘 백성들, 즉 아수르에서 완전히 심판당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서 극히 일부가 지금 살아남았어요. 그 사람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너네들 구원받은 사람이야, 남은 자야, 위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사야서 10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예.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어도 남은 자는 심판받지 않는다,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의 개념은 두 가지 개념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남은 자의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 하면 심판의 메시지죠.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 있지만 남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구원받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극히 일부만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남은 자의 메시지입니다. 심판이 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구원의 메시지죠. 모두 다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원받는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완전히 아수르 위에서 풍지박살이 나버려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끌려가고 포로 잡혀가고 산산이 흩어지는데, 그래도 다 죽는 것이 아니다, 다 멸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 구원받은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21절 보면은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남은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졌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친 거죠.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 중에 살아남은 사람,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 남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외치는 것이 그 20절, 21절의 내용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은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남은 자만.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노마서를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노마서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예요? 노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1세기에 초대교회 그 노마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 교리적으로 안정을 시키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내용, 이게 노마서입니다. 그래서 그 노마 교회의 대부분의 노마 그 교인들은 맨 처음에는 누가 처음 교회를 이루었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이루었죠. 그 유대인들이 포로 잡혀가잖아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10만 명이 끌려갑니다. 근데 도중에 길거리에서 5만 명 절반이 죽고 5만 명이 살아남아서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을 짓는 로마의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그 엄청난 노예 생활, 핍박을 받으면서 서러움을 당하면서 회개하고 되돌아온 사람들, 하나님께로 되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 생활, 교회를 이룬 거죠. 로마 교회, 가정 교회를 이룬 거예요. 남은 자,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남은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지만 다 심판받은 것이 아니고 남은 사람이 있었듯이 너희들이 로마에 지금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남은 자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들, 살아남은 너희들을 구원하신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세기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남은 자라는 겁니다. 너희가 남은 자. 유대인들의 구원, 이방인들의 구원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만드는 그런 원리로 이방인들을 구원하셨고, 유대인들의 구원은 남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지금 누구만 남았어요? 아합 시대에 하나님 종들을 갖다가 아합이 이세벨이 다 죽이는데 누구만 남았어요 지금? 엘리야가 보니까 자기만 남았어. 자기만 남은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 좌절하고 실망하고 비통해하고 있는 이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예, 여기까지. 엘리야는 자기만 남은 줄 알았는데 몇 명이 남은 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이 하나님 백성 7,000명을 남겨뒀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은 자,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네들이야. 로마 교인들 너네들이야. 그와 같은 방법으로 유대인들은 너희들이 구원받은 거야.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니까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로 된 거래요. 은혜로.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해 주셔서 너희가 남은 자 된 거야. 구원받은 거야. 너희가 긍휼의 그릇이 된 거야. 진노의 그릇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심판받은 것 같아도, 로마에서 종생활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포로 잡혀가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징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멸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mem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신비예요, 신비. 자, 2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의 구원받는 그 비밀은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미련하게 돼요. 미련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 자, 그와 같은 방법으로 26절에 보면 그런 방법으로, 그리하여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라는 말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없이 하실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남은 자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남은 자만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심판을 이기고 남은 자, 그 사람만 구원하신다. 이사야 시대 때도 그랬고 1세기 때 로마 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의 인구수는 2%가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98%가 유대교, 아직도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데 이르기 전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우둔해져 있는 상태죠. 자, 오늘 본문 28절, (28절이) 없네. 오늘 본문 28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8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약속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속히 시행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고 이방인의 구원하는 말씀, 언약,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언약 속히 이루신다. 말씀대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말씀, 그 약속 그대로 땅에서 이루신다. 속히 이루신다라는 말이에요. 자, 29절, 오늘 본문 2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예,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같았으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씨를 남겨두, 생존자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씨를 남겨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것이다. 우리가 씨다라는 거, 우리가 남은 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 로마 교인들, 우리가 그와 같은 이 생존자다, 구원자, 남은 자이다라는 말이죠. 원리, 구원받은 원리가 이렇다 이 말이에요. 마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멸망당해야 되는데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그렇게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두셔서 구원받은 것이다. 살아남은 것이다. 그게 롯과 롯의 두 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로마 교인들 마땅히 심판받아서 죽었어야 되는데 소돔 고모라 백성들처럼 다 죽었어야 됐는데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씨를 남겨두셔서 로마 교인들은 남은 자가 된 겁니다. 생존자,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씨로 선택하셔서 그렇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구원은 그래서 유대인의 구원이나 이방인들의 구원이나 할 것 없이 전부가 다 하나님 백성된 이유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모든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걸 설명을 하는 것이 이방인의 구원법 또 유대인의 구원법입니다. 로마서 9장은 이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은혜다라는 겁니다. 은혜다. 롯이 구원받은 것, 또 노아가 구원받은 것, 기생 라합이 구원받은 것, 엘리야가 다른 선지자 다 죽었는데 자기만 살아남은 것, 이거 씨로 남겨두신 겁니다. 씨의 사명은 뭐냐 하면은 흙 속에 들어가 가지고 죽어지는 거죠. 이게 씨의 사명입니다. 흙 속에 들어가서 죽어지는 거.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히는 거. 이게 씨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씨라는 겁니다. 우리가 씨.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씨앗으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씨는 땅에 들어가서 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흙 속에 들어가면 답답하고 뜨겁고 지금 흙 속에 들어가면 뜨겁잖아요. 뜨겁고 답답하고 자유롭지 못하죠. 썩어지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흙 속에서 들어가서 자기 부인하고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자양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씨로 남겨두셨어요. 씨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많은 열매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시고 또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발자취, 예수님의 발자취 따라가는 거, 이거 씨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하고 또 대속물로 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게 씨예요, 씨.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은혜로 받았고 또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 씨로 남겨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복음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소로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